세계가 전쟁으로 시끄럽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의 가능성이 비춰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종전이 되어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중동 전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쟁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래도 암묵적으로 전쟁 중에는 민간인들,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국제인도법, 국제정제법에도 민간인들을 죽이지 말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전쟁 중에 민간인들을 완전히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민간인들이 죽거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의 현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전쟁 중에 작정하고 이 민간인들을 공격하거나 학살하는 전쟁 범죄들이 자행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정말이지 악마적인 행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하마스가 어린 유아들을 참수하고 또 여성들을 불태워 죽인 사건은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이 하마스와 전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어찌되었던 전쟁은 잘잘못을 떠나서 전쟁을 치르는 양편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속히 존중이 되어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한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샬롬이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현대의 국제 전제법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정말이지 경악한 수준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인 학살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더욱더 의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7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진멸하라는 것은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모조리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싹 다 죽이라는 겁니다. 군인들뿐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자비와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게 아닌 것인가?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신가? 폭력적인 분이신가? 라는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역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상당히 당혹스러움을 느끼면서 이 부분을 순화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풍요이다, 혹은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아간처럼 말이죠. 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식의 그런 순화된 버전의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멸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고, 군인부터 시작해서 민간인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구조들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신이다 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많은 사람들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오해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에는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거의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정의로운 통치자로서 죄악이 도를 넘어선 사회나 국가나 공동체를 그냥 가만히 놔두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분은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죄악이 도를 넘어선 사회나 국가나 공동체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보십시오. 이 동성애와 폭력이 난무하던, 그리고 끝간데 없이 타락한 그 도시를
하나님은 결국에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들 비단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멸망한 수많은 도시와 국가와 민족들, 고고학 자료들을 보면은 이 멸망한 국가나 사회가 멸망을 당하기 전에 그들의 타락상을 보면은 정말이지 장난이 아니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탕과 향락과 문란함이 끝까지 간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 역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방탕함과 문란함이 끝까지 간 상태, 죄악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들의 죄악의 수준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바로 이행하신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가나안 7 족속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 가나안 7 족속을 완전히 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악한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고 섞이게 될 것을 염려한 하나님의 어떤 해결 방식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수준이 아직 어리고 미숙했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지 않고 함께 살도록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문화나 악한 풍습, 우상 숭배에 젖어들고 물들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에 대한 말씀이 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4절입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진멸을 해야 할 그 가나안 민족을 살려두어서 결국 그들과 통혼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너희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하지 않도록 싹을 미리 잘라두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와 악한 것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단호함입니다. 우리는 죄를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되고 또 죄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느끼거나 동정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사실 죄에 대해서 이러한 느낌과 감정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죄는 미워해야 하는 대상이고 처단하고 제거하고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잘 인식하고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띄는 눈에 잘 보이는 아주 현저한 악과 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단호한 태도를 우리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에게 익숙한 그리고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는 친근한 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사실 단호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또 곡착화되고 습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익숙한 죄들은 버리거나 떠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익숙함의 무서움이라고 할까요? 죄를 떠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뭐든지 편해지면은 거부하기가 제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죄에 대해서도 익숙한 죄된 습관에 대해서 그 익숙한 죄를 익숙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낯설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가 익숙한 그리고 친근한 소소한 죄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현저한 죄와 악이든 아니면 우리 자신조차도 잘 감지하지 못하는 익숙하고 친근한 죄와 악이든 여러분들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우상을 헐며 깨트리며 찍으며 불사르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죄와 악에 대하여 단호한 모습, 가차 없는 모습, 긍휼 없는 모습과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태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잘 지켜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6절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민족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월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인구도 많지 않는 보잘것없는 민족이라고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택하셨을까요? 8절에 보시면 그것은 그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여러분들 8절 초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유는 모르지만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 사랑의 결정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한 의아한 점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많거나 아니면 매력적이거나 성격이 좋거나 인품이 좋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거나 일을 잘하거나 이런 강점들, 이런 장점들이 있어야 사랑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사랑에, 이런 세속적 사랑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신기합니다. 하지만 이 어색하고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어떠함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것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실하게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이고, 그리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이유 없는 무조건적이고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용해서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막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은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고 살면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훨씬 더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막 살도록 하는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우리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고 있다면,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있지 않다면, 특별히 교만하면 우리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편하다 하면서 그런 안심함으로 죄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고 또 영적인 게으름과 나탐에 빠져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또 그분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그것이 죄라면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